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지난주에 18절까지 했죠. 오늘은 19절부터 3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1절까지 내용이 보기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뭐 1시간이 넘어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19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 또는 뭐 34절까지도 봐도 되겠구나. 진행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4절까지 봅시다.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과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등장하죠. 요한은 여러분 이제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죠.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죠? 경건하면 이런 사람.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또 누구였습니까? 요한인데 이것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나중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허락함에 세례 요한의 허락입니다. 세례 요한의 허락함으로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본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디까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있고, 우리가 보면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선구자가 있습니다. 선구자. 그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었고 또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선구자로서의 역할은 마감점이 있습니다. 마감. 어떤 역할인가라는 부분에서 역할이 선구자로서의 하나의 길을 조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구자의 입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측면에서 선자라. 이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선구자로서의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였고 선구자로서의 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구자로서의 역할은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조명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사역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조명하는 것이 그가 사역으로서의 그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태중에 있었던 나실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이면서 선구자로서 역할로 이 땅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옥에서 데려가시며 처음에는 이 선지자였고 선구였던 이가 자신의 역할들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무엇인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삶들이 어떻게 마감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옥에서 깨닫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도 그는 예수님과 친족입니다. 예수님과 친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언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자신이 정말로 죄를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죠? 죄로 인하여서 어떤 죄 상태 속에서도 놓이지 않는 분이죠. 성령이 잉태잖아요. 분명히 마리아의 혈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음에 성령이 잉태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죄삼이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런 또한 유대적 측면에서는 종교 의식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물 세례 부분에서는 죄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본으로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사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비로소 그때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아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몰랐다. 그런데 내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줬을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에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자신에 대한 사역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이 성령의 그 세례는, 성령 세례는, 자,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요단강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물 세례는 인간에게 일어날 죄사함의 그 본질에 대해서 본이 되는 측면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임이었습니다. 물 세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나타내심.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이 사실을 다 듣고 그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분명히 친족이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알았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뭔가 하면 나타나심.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을 아시겠죠? 그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보자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죠? 누구냐? 요한이 정언하기를 이렇게 정언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 동행을 했고 사두개인들이 함께 동행을 했던 거죠. 왜 그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측면에서 세례 이러면은 첫 번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에 이 세례를 베품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 공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이게. 이놈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두 번째는 공회의 허락입니다. 공회의 허락. 세례 요한은
공예로부터 허락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누구이 때문에 네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그리스도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세례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 방식,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유대교로 올 때 세례하고 공예의 허락을 받아서 세례하는 이것 전부 다 잘못됐다. 내가 세례를 하고 있는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세례가 무슨 세례라는 겁니까? 그걸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례는 이방인이 개종하였을 때 세례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세례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분명한 그러한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것을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세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속에 설명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은 세례가 가지는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 두 번째는 세례의 성격. 자, 이때에 이제 반문을 하죠.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자, 여기서 왜 유대 공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언서에 의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이제 세례 자격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가 엘리야냐라고 말할 때 이 엘리야를 왜 끌고 들어왔을까요? 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종말 때 그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말라기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의 예언서입니다. 이게 말라기서 4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중에 보면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또 어디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예언할 때에 장차 나타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가 맞는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를 보낸 이들은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한테 네 말해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자신의 역할은 외치는 자잖아요. 외치는 자로서는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는 왔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 대한 내용, 신명기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의 내용으로 내가 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사야의 내용으로 왔다. 이사야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사야는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외치는 자의 예언대로 나는 온 선지자고 그리고 선구자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밝히는 선지자와 선구자라는 겁니다. 선지자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를 온 것을 밝히는 선지자와 선구자로서의 그 역할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외친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반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공회에서 직접적으로 온 하나의 공식적인 공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25절 또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니면은 어째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아시겠죠? 특히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로 개종할 때에 행해지는 의식 행위였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은 그 집례를 하는 것은 특권층에 있는 계급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은 세례 베푸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 그들은 그렇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공의의 허락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너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구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났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물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 죄사함의 세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유대 종교자들은 이런 메시아를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메시아를 당연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주신 외치라는 그 예언의 말씀, 선자와 선구자가 먼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무엇으로? 공회의 하나의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가이사도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이사도. 그가 만약에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지금 죽어줘야 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에 의한 신인 양성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그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 관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리즘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옥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 뒤에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이였고 사명이었는데 그 예비된 길에 대해서 이 메시아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더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속에 아주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선지자로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성격은 그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는가? 예수님이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아주 중심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때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말한 그 메시아가 저분입니까? 질문하거든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도록 해라 허락을 하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바로 요한과 누굽니까?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에 갑니다.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노라.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그죠?
그것이 최초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선고자로서의 아주 사역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명확하게 알았던 사건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자, 29절 한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들을 번역을 신학적으로 잘 조명한다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이 부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뭐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이 담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어린 양.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이룰 대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3대 제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3대 제사. 3대 제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무슨 제사입니까? 유월절. 자, 유월절에는 무엇이 사용됩니까? 어린 양,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죽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어린 양은 그 집안의 장자를 사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죠?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3대 제사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와 관계된 겁니다. 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맥주절이 있죠. 그죠? 초절절 있죠. 세 번째는 칠칠절 또는 무엇이다? 칠칠절 또는 장막절. 초실절이 있은 이후로부터 7주가 7번,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그죠?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난 뒤에 라고 해서 77절이죠. 그죠? 이때 6월절은 무엇과 함께 지내게 됩니까? 무교절과 함께 지내게 되죠. 무교절. 그래서 6월절은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서 일주일이 한번 지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초실절. 이것은 첫 번째 수확이죠. 그 다음에 7절절은 무엇입니까? 추수. 마지막 수확이죠. 특히 7절절 보십시오. 7절절은 마지막으로 추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과 이 7절절은 수확이 거둬집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음이죠. 초실절과 7절절은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사건과 연결됩니다. 부활사건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7절절은 마지막 7절절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사건이죠. 재림사건.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 속에 풀려지는 첫 번째 단계. 복음의 수확.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장이 있죠. 이 초실절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인의 재앙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이 7절절은 무슨 장에 해당되겠습니까? 나팔장입니다. 나팔장. 자, 구분 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3대 제사는 오실 메시아와 관련됩니다. 6월절은 뭐가 관계된다?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초실절과 7일절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됩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결실의 열매를 맺겠잖아요. 그죠? 초실절, 십자가 사건으로서 일어났던 첫 번째 열매,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개수가 차기까지, 그죠? 5번째 인의 재앙이 떼졌을 때에 우리의 피의 신원의 값을 언제 갚아 주시려니까 라고 말하면서 순교자들이 단언하죠. 그때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라는 부분들이 인의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 그래서 인의 재앙에서 첫 번째 개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주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주 완악한 자들 있죠. 그들은 마지막 추수 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 나팔장을 통해서. 그래서 7절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재림의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을 함께 하는 거죠. 7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제사가 이와 같이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이 3대 제사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어린 양인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죠? 사도 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레윈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친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쪽에 계보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엘리사벳의 계보가 친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친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앞섰고요. 이 부분들을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했다, 안 명확했다? 몰랐던 거죠. 언제 알았다? 이제 29절에서 34절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사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존재 시점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오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섭니다. 그런데 이 앞서는 것은 육신으로서 앞섬이지 예수님의 원래 존재적 측면에서는 이 6개월을 자신이 앞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을 보면은 이미 태초에라는, 특히 요한이 1장에서 그 이야기를 썼죠. 엔 아르케엔이라는 부분들을, 엔 아르케엔이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태초에 계셨습니다. 홀로고스라는 부분들을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존재적 시점에서 육신으로 보면은 분명히 내가 그분보다도 6개월 앞섰는데 그분은 이미 존재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명확하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했던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했던 바로 그분. 자신이 몸으로는 6개월 먼저 앞섰지만은 그분은 이미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친족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모였던 마리아는 친족관계입니다. 친족관계. 분명히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명확하게 몰랐다는 것은 친족관계로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 출생의 비밀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입니다. 여기서 자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왔어. 자 여기서 내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뭔가 하면은 선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이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외쳤던 것이 선지자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선구자로서의 역할들이 돼. 그것은 뭔가 하면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나타내심.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자신이 그 세례를 베풀 자로서 베푼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들이 마감이 되면 자신이 이 땅 위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간적 측면에서 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31절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어떻게? 그렇죠.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때 알았더라.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야기하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물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 성령세례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그가 들은 사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몰랐다 그러잖아요. 물세례를 받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온 하나의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입니다. 그죠? 존재적 측면.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해 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와 성령 세례를 받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측면에서의 물세례였고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은 거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아버지로부터 권한이 부어진 자라는 하나의 자격적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권한과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한계점 속에서.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의 어떤 인위적 측면에서의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속에 존재적 측면에서 또한 성령세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 주잖아. 나중에 보면은요. 따라서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죄사함의 사역을 조명해 줬다면은 두 번째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된다. 왜? 우리가 인간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세례 요한도 31절에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생모였던 마리아, 친족이거든요. 그리고 잉태되었을 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임신한 아이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그 배에 임신한 분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라고까지 그가 태교돼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줌으로 그때서 비로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5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31절과 지금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스도였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알게 됐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물세례 이야기했죠. 물세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물세례의 초점은 죄사함 회개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조명해 줬습니까? 회개.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죄 없는 그분이 스스로 물에 담기면서 올라오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은 회개라는 것. 그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구원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 부분들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 부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죠? 세례를 베푸시는 줄을 알라 하셨다.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아라 라는 부분들. 하나님이란 존재. 이 성령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 이 부분들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34절 보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의 아들임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슨 사건을 보고? 물세례입니까? 성령세례입니까?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세례 받았으면 뭐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뭐 능력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성령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조명하여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보여줬던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는 자신의 죄사함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조명해 준 것은 회개는, 죄사함은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물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줬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강림한 거죠.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본 거죠. 직접 보면서 그전에도 친족이었고 잘 아는 사이였는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34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35절부터 우리가 51절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왜 그 일들을 치러야 되는가라는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세례요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존재라는 분명한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리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이 어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요한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이와 같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근본들을 올곧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